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삶의 응답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이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육의 무기가 아니라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고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거든요. 근데 주로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고 누구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 놓친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 속에 있는 자들, 특별히 육신에 묶인 자들, 그들을 통하여 사단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했었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묶여 있고 외모만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사단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일꾼인 양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양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니까 외모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사단에게 완전 쓰임받고 그리고 그 속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자기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들의 인생이 지금은 대단한 것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행위대로 그 인생은 가게 됩니다. 사단이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것을 통해서 제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 하여금 복음 놓치게 그리고 말씀을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메신저와 갈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메신저에 대한 불신앙, 곧 주의 종에 대해서 갈등하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못 받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못 받게 딱 만들면 그때부터 시험에 딱 들어버려요.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랬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게 만들게끔 어떻게 하냐?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다른 것 가지고 말하지 않고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결국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 주장을 막 펴나갔습니다.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울의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바울의 질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저런 질병이 있냐?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계시냐?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일꾼 아니지 않느냐라고 외모 가지고 곧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들은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또는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도 각자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외모로만 보고, 곧 무슨 말이냐? 피상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그냥 문제예요. 그것은 문제로만 끝나요. 그 위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못 보면 그냥 그거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모로만 보지 말고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제목이 뭐냐? 가시와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바울에게 있는 연약함의 가시.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이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육체적인 문제인데 질병입니다.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병인데 여러분 계속 말했다시피 그 질병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병이 있어도 좀 드러나지 않는 병, 좀 표시가 없는 병이라면 괜찮아요. 묻어가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 드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그렇게 간질 넘어지면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바울은 많은 표적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고 복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정작 자신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이게 있는 거예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12장 9절에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을 주께, 한마디로 집중 기도를 3번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부분은 묵묵부답인 것처럼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9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네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바울에게 이미 족하게 주신 그 은혜 속에 너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려고, 또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이것은 특별히 네게 주신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은혜의 도구.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다 했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처럼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찌르는, 내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 있죠. 그 가시가 때로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일 수 있어요. 질병. 왜 내게 이 질병이 있을까? 왜 이 병이 왔을까? 그런 육체의 가시가 올 수 있죠. 특별히 또한 다른 어떤 것, 가족의 가시. 가족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이 참 귀하고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애정으로 그런 가족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지 않게 그 마음에 아픔이 되는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남편, 아내 서로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심지어는
부모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에 대한 또 아픔이 있을 수 있는 사도 있거든요. 또한 경제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남아있는 상처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르겠지만은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게 왜 주셨을까요? 바울에게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와 같이 선한 뜻을 갖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가시 같은 아픔이 결국은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을 통로가 되게끔 만드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말하기 곤란해서 그렇지 정말 그런 아픔, 가시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분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방방 뛰면서 다른 것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드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끔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처음에는 아픈 가시인 줄 알았는데 은혜인 거예요.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 속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너를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즉시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망자의 길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사울 왕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많은 공을 세웠지만은 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저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그때부터 견제하며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도망하는데요. 도망하다 나중에는 외국으로까지 도망합니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위협을 느끼니까 미친 척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낮은 자리까지 이르게끔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자로 뜻을 이룰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행하신 거지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그 나라를 세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끔 하시고 그리고 오직 나는 여호와만 나의 목자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윗으로 만들어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울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가시가 은혜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사자입니까? 은혜의 도구입니까? 사탄의 사자냐? 은혜의 도구냐? 가시가 분명히 은혜 받는 도구다, 가시가 은혜의 도구다라고 말하지만은 말이 그렇지 그게 쉽습니까? 말이 그렇지 그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있다고 성경도 읽었고 말씀도 들었고 그렇구나라고 아멘도 했지만은 정작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요. 그죠? 정작 힘드는 것은 힘드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바울이 아팠어요. 바울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울이 깨닫고 나서 정말 이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 이 자기 몸에 약한 가시를 두고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분명히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분명히 바울에게 있는 이 질병을 누가 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망스럽게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가요, 혹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픔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탄의 역사에 잡힐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자라는 말이 뭡니까? 사자. 심부름하는 자 아닙니까? 사탄이 내게 심부름하러 일하려고 보낸 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사탄의 도구인 거예요. 사탄의 도구. 이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사탄의 역사는 통로가 되고 사탄의 역사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그런 겁니다. 반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나왔죠. 깨닫고 보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하는 것이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거죠. 상반된 표현입니다. 상반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픈 가시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픈 가시를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무엇으로 되게끔 만들어 가게끔 만들 것입니까? 우리는 사탄의 사자로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는요, 그것이 은혜를 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사자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서 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사탄이 역사하는 계속 속을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가시를, 우리 각자의 문제를 사탄의 사자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 사탄의 사자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게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감춰진 더 큰 응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드는 분들, 그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할 것입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탄의 사자로 역사하는 도구로 허용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속을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인생 포럼과 컨텐츠가 될 시간표입니다. 인생 포럼과 컨텐츠가 될 시간표. 이 부분을 바울이 깨달았죠. 이게 내가 사탄의 사자로서 힘들었던데, 이 사단도 역시 바울에게도 역사했겠죠. 메시지 전하다 넘어지고 나서 바울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참 고민 안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음에 불신앙도 들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시 인간인지라 사탄이 그것 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더 큰 은혜구나.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때가 약한 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가 문제의 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때가 강한 때이구나. 그때가 강한 때이구나. 내 인생에 이것이 문제의 시간표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응답의 때이구나.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때이구나.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약한 때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뒤에 오시는 응답을, 그 뒤에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이때는 바로 응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신 우리 장차영 고사님, 류 목사님 어머님 되십니다. 그분이요, 참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남편 아픔이 있고, 그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아픔이 있고, 무엇보다 이 정말 기도했는데 이 웬걸 믿었던 그 아들이요 완전 타락해버리고, 그리고는요 완전 정말로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느 만큼 기도했냐?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게 들어 낙타 무릎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너무 아픔이 가시와 같은 그 아픔을 자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이끌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인도해달라고, 내 말은 안 된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데요, 사람이 만들어 갈 수 없는 응답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통해 지금 하시는 일은요, 머리 좋았어, 조직력이 있었어, 무슨 방법이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세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아픔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지요. 고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만 잡고 있을 때는 이것이 안 보여요. 문제만 잡고 있으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요. 생각이 됩니다. 내게만 왜 이 아픔이 있느냐? 내게만 왜 이 문제가 있느냐? 왜 내게만 이 질병이 왔냐? 와,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위에 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보라는데요, 한 발짝 뒤에 물러서면 안 돼요. 그냥 같은 영적 수준에서 뒤에 물러서면 객관적으로 보지만은 그래도 이 문제는요, 볼 수가 없어요. 이 연애는 볼 수 없어요. 한 단계 위에 서서 봐야 됩니다. 곧 영적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단계 위에 서서, 그리고는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진짜로 은혜의 때임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때예요. 사실 저와 집사람이요, 진짜 어려울 때 있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는 막막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성격도 바뀔 정도로, 위축이 될 정도로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게 하셨는가? 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했기껏 만드셨구나.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니까요, 그게 다 감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 단계 위에 서지 않으면 못 봐요. 그때는 막 그냥 그것만 보여요.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분명히 응답의 때인데 응답의 때로 못 보잖아요. 근데 응답의 때를 응답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사자, 사탄이 활동하고 휘젓는 때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응답의 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인 자 있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요. 여러분 자식이나 혹시 여러분 아픔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게 있는 그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문제 속에 내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없는 사람은 그 언약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을 받아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을 부정하는 자, 그 비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들을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인생 포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 포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그거, 그래, 외모로 나는 약하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외모로 지식 있다, 외모로 대단하다, 외모로 정말로 뭐 잘한다. 하지만 진짜 이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약하고 약한 것 같은 그 바울이 이 그 연약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이 은혜 속에 있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두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이 오늘 바울이 인생 포럼 하죠? 그 인생 포럼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그 아픔을 통하여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없는 내게만 있는 컨텐츠를 얻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복음의 컨텐츠, 기도의 컨텐츠, 그리고 전도의 컨텐츠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많은 약한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정말로 이 가시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생 포럼으로 그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서 불신앙하는 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래서 이 모든 약한 것이 오히려 응답의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시대의 237 살릴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 포럼에 대한 중요한 그 고백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약함을 가지고 바울을 비판하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 응답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 성도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때로는 가시 같은 아픔을 허락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아픔이, 가시가 하나님 불신앙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237 살릴 컨텐츠를 갖게끔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서밋 미션을 주고 세울 수 있는 인생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응답받는 중요한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연약한 자 있습니다. 아픈 자 있습니다. 힘든 자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잡고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 보람으로 모든 자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